사람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에서 하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오늘 복음 7절에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다 같이 광야에 나갔지만 같은 걸 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다인들이 기대하는 하느님 나라와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많이 달랐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심판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예요.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성향이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사람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유다인들이 기대한 하느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눈앞에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장애물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욕심, 욕망, 자아인데 이게 왜 장애가 되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느님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다 흩어지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따라오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빵 먹고 배불렀으니까. 빵 주시니까 계속 기대한다는 겁니다. 계속 빵 주실 분.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실 분. 그걸 기대하고 따라온다. 두고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려라.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대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은 부인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대요. 이 말은 우리에게는 고집이 있어서 제대로 못 본다. 우리 눈은 처음부터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다. 그 말과 같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게 오늘 복음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기준, 내 편견, 내 고집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정찰대 얘기가 나옵니다. 정탐꾼 12명을 약속의 땅에 미리 보내거든요.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뭐였냐면요. 우리는 절대 그 땅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키가 거인 같아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보였을 겁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보고였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키가 컸거든요.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인정한 사람 2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인데요. 뭐라고 보고했냐면요. 여러분은 저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을 덮어주던 그늘은 이미 거쳐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의 차이였어요.
두 명의 정탐꾼이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말씀에 비춰서 그 땅을 본 거예요. 약속에 비춰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느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 10명은 뭘 본 거죠? 자기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은 내 눈으로 얼마나 잘 보느냐, 얼마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느냐,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약속에 비춰서 보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자기 처지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얼마나 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기 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 현실 파악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시각이 없으면 아무리 잘 봐도 그건 그냥 믿음 없습니다. 내 문제를 얼마나 잘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그건 믿음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 하느님 약속, 그거에 비추어서 현실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이다. 시편 23편을 보면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게 원래는 죽음의 골짜기로 번역이 됐던 부분이에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 어둠의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다윗이 처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게 뭐였냐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에 비춰서 이 골짜기를 보니까 그 음침함 속에서도 그분이 같이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 꽃대 공동체, 우리 수도의 공동체를 볼 때에도 내 기준이 아니라 약속의 빛으로 보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약속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것. 성경에는 여기라, 여겨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겨라. 여기라는 건 네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여기십시오.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내 눈으로 파악해서 비참해. 인생이 뭐 이따위야. 그게 아니라 약속의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느냐?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의 빛, 약속의 빛으로 세상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